인천 부평에서 교회를 개척해서 22년 동안 한 교회를 섬기다가 1년 한 3개월 전에 흥성 성결교회 청빙을 받고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32살에 개척을 했던 것 같아요. 뭘 알고 했던 건 아니고 준비되지도 못했고 그냥 얼떨결에 개척을 하게 되었습니다. 집사람이 만삭이었을 때 개척을 시작했는데 보증금 2천만 원에 월 60만 원 월세를 내는 30평 작은 상가였습니다. 전임자가 목회를 하다가 이런저런 아들은 전도사고 아버지는 장로님이고 두 사이가 좋아야 될 관계인데 너무 갈등이 많은 사이여서 그런지 전사님 목회를 하다가 그냥 일방적으로 광고 시간에 사임하겠습니다 하고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그 전사님이 김신일 목사님, 김종 목사님 공기에 좋은 얘기에 저 이런 그걸 좋은 쪽으로 안 올라가고 이번에 주인공이 김신일 목사님 같아요. 원래 이 시간은 이기영 목사가 와서 그 특강을 하는 시간인데 지금 차가 좀 늦어서 제가 땜빵용 베타로 하는데 이기영 목사하고는 저도 동기입니다. 동기가 땜빵할 수밖에 없는 자리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개척이 참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정말 어렵고 또 더군다나 옆에 70m 떨어진 곳에 60년의 역사를 가진 2,000명 모이는 지금은 송내 사랑의 교회라고 송내 IC에 빠져나오면 대형 교회가 그쪽으로 옮겨갔습니다만 상가교회 옆에 있는 대형 교회 이건 제 눈에는 마귀로밖에 안 보였습니다. 대형 교회는 다 마귀처럼 그때는 제 눈에는 왜냐하면 그 교회 때문에 우리 교회가 성장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또 부익부 빈익빈 현상처럼 자꾸 큰 교회로는 가도 상가교회도 오겠습니까? 시설도 연약하고 여러 가지 좌절도 맛보고 눈물도 많이 흘리고 마음고생도 많았습니다만 하는 방법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흑수저거든요. 우리 정수희 목사님 3살 때 집 쫓겨나왔다 그러는데 저는 제가 8살 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셨을 때가 45살이었습니다. 제가 올해 55인데요. 아버지가 사셨던 나이를 훌쩍 떠넘고 보니 우리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문제는 45살에 세상을 떠나실 때 어머니도 45살 동갑이셨는데 부부 금술이 좋으셨는지 자식을 많이 낳았어요. 우리 어머니는 45살에 과부가 돼서 홀로 9남매를 키우는데 제 막내 아들. 그러니 상상해 보십시오. 한 번도 학교를 다니면서 새 것을 가져본 적이 없고 가방, 신발, 교복, 책 하나도 심지어 제 방이 제가 살아오면서 내 방을 처음으로 가져본 게 건축하고 성전 건축하고 담임 목사실 생겼을 때 42살에 내 방을 처음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러니 그런 가운데서 우리 어머니는 집안에 우한만 끼면 무당을 시형어머니로 삼고 구슬하는 문화 속에 살았고 초파일 초하루 되면 쌀보찜 지고 경기도 이천 설봉산 꼭대기에 있는 영월암이라는 암자를 찾아가 제가 중학교 3학년 때까지 우리 어머니하고 단골로 절했던 절이 영월암이라는 암자였습니다. 집안에 어려운 일 있으면 장독대, 고사진에서 터줏대감에 그 집세기 하나 씌워놓고 정한수 떼어놓고 손발 빌도록 그렇게 하셨던 반보살이셨죠, 저희 어머니. 그렇게 신앙적 배경 없이 우상을 섬기던 그런 가정 속에서 자라다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집안이 더 어려워지는 상황을 맞이하게 됐는데 제 위로 형님이 저하고 17살 차이 나는 큰 형님이 있습니다. 지금 72세 형님입니다. 이 형님이 그나마 시골에 있는 전담 팔아갖고
인천 읍내에 와서 장사하다가 사업하다가 쫄딱 망해가지고 하루아침에 거지가 됐어요. 집 다 쫓겨나고 시골집 다 넘어가 버리고 남의 경운기를 가져다주는 헛간을 빌려가고 보일러도 없이 버려진 장판 깔고 거기서 고등학교 1학년의 세월을 보내야 됐어요. 그때 어린 나이지만 살기가 너무 어렵다는 걸 처음으로 배웠어요. 인생이 이렇게 어려운 건가. 그리고 우리 어머님이 믿는 신앙 말고 야, 이렇게 힘들 때 내가 좀 찾을 수 있는, 내가 기댈 수 있는 신앙이 없을까. 그때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축구 선수를 해갖고 제가 공을 잘 찹니다. 지금 몸매가 이렇게 많이 부흥돼서 여러분들 다 불신의 눈으로 쳐다보지만 공을 잘 찹니다. 전 잔디 보니까 이런 시간보다는 나가서 공 한번 쳤으면 은혜를 갖고 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러다가 교회는 안 다녀도 교회 대항 축구 시합할 때 저는 부정 선수 이 교회 저기에 불려다니면서 공을 찼던 적이 있어요. 예수 믿기 전에 공차로 교회를 나갔던 그게 추억이 돼서 교회를 찾아 나갔다가 첫날 우리 정선희 목사님과 비슷한 케이스인데 교회를 갔더니 장로님이 대표를 기도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 아버지라는 단어가 생소했던 8살 때 아버지 세상 떠나시고 나 10년 동안 아버지 이름 한번 못 불러봤는데 교회 갔더니 아버지를 부르고 하나님 아버지, 이 단어 하나가 너무 그리워 교회를 나가게 됐고 그러면서 은혜를 받고 지내다 보니 기독교적인 배경도 아니고 제가 일대입니다. 처음 예수 믿었어요. 아버지도 안 계시고 가정은 쫄딱 망해 거지가 돼서 저는 한 번도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수학여행을 못 가봤어요. 제가 이경 목사님이 저 여기 데려오면서 꼬신 게 뭐냐면 수학여행 가는 것처럼 해서 가자. 왜냐하면 가정이 어려우니까 수학여행 한 번도 못 가보고 그렇게 어려운 때 지내면서 여름에는 막 여름에는 우물 팔아 알바하러 다니고 겨울에는 도배하러 쫓아다니고 이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믿는 학창시절도 수련회를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22,000원 공납금을 벌어야 되는데 하루 우물 팔아 쫓아다니면 1,000원을 줬어요. 22일을 모아야만 다음 학기에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을 다녀야 돼요. 그런 이제 어려운 환경들, 기독교적인 배경도 없고 날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 흔한 집사 한 명도 없고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 속에서 목회를 하고 신학을 하고 부교육자를 하고 담임 목사가 되어서 개척을 하는데 영적으로 참 외롭다는 걸 많이 느꼈어요. 배우의 기도가 없는 것이 이렇게 외로운 건가, 이렇게 힘든 건가 뼈저리게 느끼면서 개척을 하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었어요. 자기 발로 찾아오는 성도가 없는 교회, 제가 전도하러 가는 수밖에 없잖아요. 저도 십자군여대 출신이고 전도 훈련을 많이 받아서 사람 만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없었고 생존이었으면 교회 부흥이고 나발이고 이 필요 없어요. 한 목회자의 생존에 관한 문제였어요. 왜? 교회가 성장하지 않으면 굶으니까. 생존의 문제 아닙니까? 전도하러 다니고 근데 왔다 가고 떠나가고 왔다 간 정착 안 하고 상가교회라고 떠나가고 성도 없다고 떠나가고 이런 서러움을 참 많이 느꼈죠. 그런 가운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전도하는 것과 그렇게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양육해서 믿음의 뿌리를 내려서 함께 같은 방향을 향해 뛰어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했지만 그게 잘 비빌 언덕을 만드는 과정들이 그렇게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비빌 언덕을 만드는 과정, 성도 30명 모기가 너무 어려웠던 것 같아요. 좀 어른 성도들. 그렇지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고 개척하는데 교회가 조금씩 성장하는데 어른은 안 붙고 학생들이 붙었어요. 중학교 3학년짜리 남자아이들 축구공 하나 가지고 가요. 아이들하고 운동장에서 축구하고 뛰어놀고 전도하고. 제가 전도했던 방법이 오실레이션. 전도해서 그 아이들 하나씩 교회에 정착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어른 성도 10명 모일 때 중학교 3학년 남자아이만 40명이 그 40명을 데리고 이기영 목사님이 서산교회 부교역자로 있을 때, 부목으로 있을 때 그 40명의 아이를 데려가서 거기서
그래서 아침 먹고 공차고 점심 먹고 공차고 저녁에는 수련회 하고 장소를 서산교회가 저한테 빌려줘서 돈 안 내고 쓸 수 있는 그런 혜택을 받게 되었죠. 그 아이들이 제게는 비빌 언덕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30평에 있다가 60평으로 또 140평으로 210평으로 상가를 9년 동안 그렇게 옮겨 다녔어요. 조금씩 옮길 때는 어른 성도들보다는 아이들이 많이 들어요. 제가 젊어서 그런지 또 다음 세대 사역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그런지 학생들, 청년들, 어린 아이들이 붙는 거예요. 그 아이들 교육 공간을 위해서 평수를 옮겨가고 그러다가 더 이상 큰 평수로 옮길 수 없을 때 하나님 제게 성전 건축에 대한 비전을 주셨죠. 그래서 어렵지만 24억을 들여서 600평의 성전을 개척한 지 딱 10년 만에 멋지게 건축했습니다. 평상시는 그렇게 전도에도 안 오던 것들이 성전 건축 딱 하고 나니까 40%가 자기 발로 찾아 나오는데 탄력을 받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개척한 지 13년 만에 출석교인이 350명 넘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 제게 주셨어요. 그 성전이 350석이었어요. 본당이 지하가. 그 좌석이 꽉 차서 1부, 2부 예배를 열리고 그 사이에 저는 우리 교단에 일약 주목받는 스타가 됐습니다. 개척해서 교회를 성공시킨 대표적인 목사. 그래서 작은 교회 세미나나 목회자 모임 때 되면 상가교회가 어떻게 부흥할 수 있는지 노하우를 전수하면서 우리 교단을 참 많이 다녔습니다. 작은 교회. 그래서 아무것도 없이 개척해서 10여 년 만에 성전 건축하고 이만큼 오는 동안에 많은 목회자들이 교회를 탐방왔어요. 탐방오고 후배 교육자들이 찾아와서 인터뷰를 하고 그럴 때마다 제게 많이 물었던 질문이 목사님 어떻게 전도했어요? 어떻게 목회했길래 짧은 기간에 이런 교회를 세웠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할 말이 없었어요. 이렇게 한 목회 잘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게 매뉴얼이 없었어요. 출기 없었어요. 첫 마디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됐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지 내가 뭐 한 게 없어요. 그런 고백을 했어요. 그런 와중에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우리 교단과 한국교회의 개척에 대한 패러다임이 조금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거룩한 부담감을 주셨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여전히 그때 당시에도 후배들이 선배들이 개척하지만 개척이 어려운 때에 제가 작은 교회들을 가보고 작은 교회 목회자들을 만나면서 품었던 생각이 뭐냐면 이렇게 나처럼 맨 땅에 헤딩하는 개척 시대는 지난 것 같고 규모 있는 교회들이 분립 개척을 해서 훈련된 성도들을 몇십 명씩 떼서 개척을 해줄 수 있다면 우리 교단의 개척에 대한 패러다임이 바뀔 뿐만 아니라 성장의 속도가 다르겠다 이런 생각을 하나님이 제게 부담감으로 주셔서 제가 하나님께 어느 날 그런 기도를 드려 새벽에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진짜 감사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한 게 없는데 이만한 교회를 만들어 주신 게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는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거 다 하나님이 다 하신 겁니다. 100명 넘는 학교. 근데 그때 출석교인이 약 400명 넘는데 400명 정도 출석교인 가운데 220명은 어른이고 180명이 20대 미만입니다. 상당히 젊은 교회. 제가 지금까지도 어느 교회 여러 교회 집회를 다녀봐도 제가 있던 비전교회만큼 젊은 교회를 가본 적이 없습니다. 절반이 20대 미만이었습니다. 교회가. 그런 가운데 하나님 내가 적어도 작년 500명은 돼야 분립개척이 좀 소원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 오면서 어렵지만 첫 번째는 2009년도에 성도를 떼서 제가 있던 교회에서 2km 떨어진 곳에 하늘 비전교회라고 분립개척을 1차 해서 장로님 가정과 성도들 12명을 엑기스로 떼서 분립개척을 했습니다. 그로부터 4년이 지나 하나님 제 마음속에 두 번째 분립개척에 대한 마음을 주셔서 2013년도에 800m 떨어진 곳에 두 번째로 예수비전교회라고 그때는 24명의 집사님들과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
정말 훈련되어진 성도들만 뗐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이 나갔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싸워서 나가도 속상하고 가슴 아픈데 충성했던 성도들을 떼어내보내는 게 얼마나 어려웠는지 모릅니다.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아픔,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아픔. 그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믿었고, 그리고 제 비전이 은퇴할 때까지 10개 교회, 내가 10,000명 목회할 자신은 없다. 그리고 지금 있는 공간에서 1,000명까지는 할 수 있겠으나 그 이상은 담을 공간이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잘 키워서 내보내야지 그랬더니 공교롭게도 2번 해서 분리개척에서 약 35명의 성도들이 나갈 때 저우 5년 내지 7년 정도 성경 공부한 제자훈련 받은 분들이 80%가 다 나갔어요. 감사했던 건 내가 내 양 안 만들고 주님 양 만들었구나. 감사해서 그분들이 나가니까 24명 내보냈는데 17명이 11조를 하니까 그 교회는 바로 자립이 돼서 탁탁 치고 올라가더라고요. 하나님은 1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그 몇 곱절의 갑절의 은혜를 하나님 주셔서 교회는 여전히 부흥해서 22년 동안 정말 행복하게 목했습니다. 그런 마음 주셔. 네가 개척했지만, 그래서 네가 개척해서 주일날 출석 인원이 450명, 500명이 되는 그런 교회를 만들었지만 네 교회 아니다. 주님의 교회다 하는 걸 제게 깨닫게 해주셨고, 그리고 22년을 목회하든 30년을 목회하든 이 성도들은 나만 바라고, 빛도 그들의 빛이 아니야. 내 빛이야. 교회 모든 책임은 다 담임 목사가 지고 가야만 되는, 개척한 목사에게만 주어지는 침 같은 느낌이 있죠. 그래서 나를 위해서도 그렇고 22년 하니까 50대 중반에 교회는 부교육자, 부목사 3명, 전도사님들 해서 시스템이 딱 짜여지니까 제가 없어도 교회는 착착착착착 맞물려 돌아갑니다. 50대 중반에 된 나이가 됐는데 내가 뒷짐지고 목회하는 느낌 있잖아요. 벌써 또 죄송합니다. 벌써 은퇴를 앞둔 목사의 마음처럼 현실에 안주하려고 하는 마음이 제 마음속에 생기더라고요. 이거 하나님 거룩한 부담이다 싶어서 하나님께 그때서야 기도해서, 하나님 현실에 안주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아직도 목회 15년 남았는데 하나님 더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 더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리고 교회가 정상적인 청빙 절차를 거쳐서 경쟁 붙이지 않고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담임 목사로 청빙을 요청하면, 제가 기도하면 하나님 사인해 주신다면 제가 옮기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청빙이 들어왔던 데가 대전 삼성교회였습니다. 기도했는데 하나님 마음을 주시지 않는 거예요. 거긴 다 마음의 결정을 해서 지금 당장이라도 결정만 하면 바로 이 일들을 진행하실 만큼 다 준비가 되고, 되게 교만하다는 소리도 들었고, 야, 이춘호 목사 어떻게 큰 교회에서 불러도 안 가냐, 이런 소문이 교단에 났습니다. 그러다가 두 번째 이제 나중에 마지막 청빙이 들어왔던 게 홍성교회였습니다. 근데 대전만 해도 대전 광역시잖아요. 홍성은 홍성군입니다. 제가 명색이 인천 광역시니까 도시가스도 안 들어오는 홍성군으로 간다. 사실 적지 않은 부담감이었어요. 그리고 김영 목사님 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가 갈 이유가 없어요. 저희 집사람들 싫다 그랬어요. 사모님 말 들어보니까 쥐 나온다 그러지, 지네 나온다 그러지, 바퀴벌레 나온다 그러지, 그냥 시골이지, 여러 가지 이렇게 내키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나는 20대가 중반 절반인 목교에서 쌩쌩하게 목회하다가 몸빼입은 할머니들만 가득 찰 것 같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근데 이제 교회는 청빙에 대한 부분들, 교회도 제가 목회하던 교회도 장로님들과 다 와서 다 평가하고 가고 뒷조사 다 하고 청빙을 하겠다고 연락이 왔길래 제가 그랬습니다. 장로님들한테, 장로님들이 청빙한다 결정해도 하나님 사인 안 하면 저는 안 가요.
이력서를 50통 가까이 받으면서 학위 있는 목사들도 이력서 내고 홍성교회 저보다 더 훌륭한 목사님들 많은데 왜 굳이 저를 선택하십니까? 제 청빙위원들한테 물었어요. 이분들이 제가 듣기 명언을 이야기하셨어요. 명언이 뭐냐면 목사님 저희가 찾는 것은 학위 가진 목사가 아닙니다. 저희가 찾는 목사님은 부흥을 경험한